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예배가 우리의 그런 믿음에 따라 이렇게 틀려질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은 정말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갔을 때에 정말 그 믿음에 맞게끔 놀라운 응답과 축복함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맞추어서 또 우리를 축복하신다면은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되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정말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라는 염려와 의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그냥 지나쳐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항상 찾는 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지,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렇게 지옥에서 나를 건져서 천국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잠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도움을 구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인지, 결혼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그냥 좀 잘 맞게,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는데 짝 맞춰주시겠지, 그냥 대충 살겠지 하는 그런 하나님인지, 정말 아니면은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맡길 만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청년의 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나의 인생을 맡겨볼 만도 한데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맡기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해서 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해서 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이룰 수 있냐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는 구원. 이 하나님을 선택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선택을 꼭 해야만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문제도 이 하나님으로 풀어나가지 않는다면은 과연 나는 구원받은 존재일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우리에겐 정말 좋은 기회고 생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지나치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관계성에 따라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갖고 사는 인생인데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나와 잘 키우지 마시고 주시는 대로 나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고요. 그의 삶이 조카 롯이 전쟁 가운데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려와서 조카 롯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입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래도 형들인데, 근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들었어요. 요셉을 그냥 팔아먹으려고 달려든 게 아니라 저 새끼 죽여버리자. 그 물 웅덩이에다 집어넣었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물 웅덩이라는 곳은 이게 비가 오면은 이 물 웅덩이에 물이 찹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짐승에게 먹이는 용도로도 사용해요. 근데 다행히 그 물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물이 있으면은 죽는 거지요. 그리고 형들이 웅덩이에다 집어넣을 때는 얘를 괴롭히려고 집어넣은 그 이상으로 얘를 죽여버리려고 집어넣은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이렇게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형제 있어요? 없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 그래도 형인데. 여러분들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언니랑 오빠랑 형이나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누나나 막 싸우잖아요. 그래도 죽이려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그 정도까지 하는데 이 형들은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말려가지고 결국에는 애굽 상인에게 팔아먹었어요. 참 형제한테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하진 않았을 텐데 형제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노예가 된 요셉, 그리고 또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는 또 보디발의 아내. 참 죄송합니다만 참 재수없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꼬인 인생 봤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들어가가지고 사는 요셉. 여러분들 같으면 살고 싶겠어요? 그런 인생인데도 요셉은 그렇게 인생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요셉의 그런 심정은 어땠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그 축복 하나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어가지고 늘 항상 야곱은 되게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알고 팥죽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팥죽을 쓸 때 형이 와가지고 너무 그 사냥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기진맥진해가지고 죽게 된 지경까지 된 이 에서가, 형이 쌍둥이 형 하죠.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팥죽으로 나를 좀 배부르게 먹게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축복을 받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 장자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뭐 구두상으로 얘기한다고 될 것도 아닌데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에서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까짓건 뭐 그냥 가져버려 하고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는 축복을 누가요? 야곱이 받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은 저 바단 아람으로 피신해가지고 삼촌 라반네 집에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노예와 비슷하게 삼촌 라반네 양들을 치게 됩니다.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둘째 딸이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딸을 얻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첫째 딸을 들여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14년 7년 동안 무료로 일하고, 그 다음에 큰 딸을 줘가지고, 그래서 둘째 딸을 사랑하는데, 그래가지고 14년 도합 삼촌 라반네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품삯 10번을 속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다면 여러분도 어떡하실 거예요?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7년 동안 다시 저 여자를 위해서 일해야 돼. 물론 사랑해서 그 시간들이 지나가지만 자꾸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팥죽으로 장자권 사고 축복 뺏은 그 형의 에서의 그 노여움을 생각하니까 진짜 형이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진짜 맞아 죽게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씨름하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딸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야곱의 인생이 참 이렇게 비참한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되죠?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고서 피 묻은 옷 가져와서 요셉이 이 요셉 옷 아닙니까? 요셉이 우리 찾아오다가 짐승들한테 찢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러죠?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계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들이 아팠던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냥 막 너무 애썼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내가 받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품에서 그 아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분이 얘기가 그러다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눈물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막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2년 동안 휘파람을 부르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휘파람을 불면 좀 진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2년 동안 그것을 진정하면서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을 가진 그런 야곱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삼손은 힘이 셌어요. 손이 3개 있어가지고 삼손이죠. 아닌가요? 손가락 6개 있으면 육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손이 손이 어디 여기 달렸는지 몰라도 3개의 손으로 이렇게 막 힘이 셌어요. 근데 좋아하는 여자가 하필이면은 그 블레셋 이방 여인, 원수의 나라의 여인인데 그 여자가 자꾸 삼손의 비밀을 캐물어요. 삼손의 비밀은 이 머리카락, 우린 다 아는데, 그렇죠? 우리가 삼손 만났으면 다 이렇게 기계도 좋아가지고 싹 밀어버렸을 텐데. 근데 그 삼손이 그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자꾸 괴롭히니까 그 비밀을 얘기하죠. 머리카락의 비밀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밀을 얘기해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힘을 잃은 삼손이 이제 더 이상 삼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낙이 턱뼈로 몇 명을 죽였냐면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막 몇 대 쳐서, 우리가 요즘은 막 그냥 UFC인가요? 막 이렇게 막 격투기 막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블레셋 군인들을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그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로웠던 삼손이 그 여자한테 비밀 얘기했다가 머리 깎이고 빡빡머리가 됐잖아요. 한순간에 빡빡머리 되고, 그 다음에 빡빡머리 된 건 괜찮아,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게 하는 놀잇감으로 삼았어요. 삼손이. 이 삼손, 잘 나가던 이 삼손이 그렇게 쫄딱 망하고 힘도 잃어버리고 원수에게 이제 모두 뽑혔어요. 두 눈도 뽑히고 살 수망이 없죠. 이런 삼손이 됐을 때 삼손은 어땠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참 준수하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왕으로 삼았는데 이 사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초대 왕이니까 뭐 군사 조직 같은 게 물론 잘 안 됐을 것이에요. 저녁만 되면은 탈영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무서워서 탈영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한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태가해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좀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는 솔직히 마음에 썩 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3,000명의 이제 군사를 조직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은 누구냐면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2,000명은 누가? 아버지가. 1,000명은 누가? 아들이. 참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들한테 좀 많이 띄워주지 않나요? 아버지가 많이 가져야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이 요나단은 그 아들은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나아가가지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몰려 사울로 따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단은 이 블레셋이 모였는데 수비대를 치고 요나단은 막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 났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대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래요. 왜? 블레셋이 무서워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왜 무서웠냐면요, 제가 안 읽어드렸네. 그 위에 5절 보니까 왜 숨어 있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았더라. 야, 왕 돼가지고 좀 이제 한번 이제 좀 제 블레셋하고 싸움 붙었는데 보니까 상대편은 그냥 최첨단 무기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전차랑 비슷한 거죠.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철을 쓰지 못해가지고 무기가 없어가지고 누구만 있었냐면은 사울하고 요나단만 그 철 무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논무기예요. 논무기. 그 무기는 누가 만드냐면 블레셋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기를 의지하고 사람 수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이게 사울에게는 걸려 있는 거죠. 전쟁 앞에서 백성이 떨어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갖고 싸움에 임하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좀 춥지 않나요? 좀 에어컨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땀을 흘리는 건 괜찮은데 좀 추워서 감기 걸리는 거는 좀 저기 하니까 좀 더운 사람은 좀 참고 더운 사람은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좀 시원해지고 추운 사람은 좀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좀 비비고 좀 옆에 옷 있으면 좀 걸치고. 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선지자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전쟁에서 백성들이 다 이탈해 갑니다. 아까 3,000명이고 백성들이 모였지만 다 이탈해 나갑니다. 근데도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당장에 급하게 일을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고 나의 인생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자꾸 나한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빨리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를 가져와라. 안 되겠다. 사무엘 못 기다리겠다. 늦게 온다.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사울이 드려버렸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핑계가 있는 것이죠. 당신은 정한 날을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거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것이 인생 가운데 큰 문제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책망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이 책망하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사역하시느라 피곤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역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피곤하고 마음에 안 맞아서 여러분들이 물론 세상 일도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힘들다고 딱 내려놨어.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려놨을 때에 여러분들을 제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그가 잘하든 못하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을 뺏겨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줬는데 자꾸 왕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받아야 될 왕권, 축복을 뺏어서 누구한테 주죠? 다윗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세상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평생 돈 벌고 산 거는 하늘나라 갈 때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선 교회에서 뭐 찬양 봉사라든지 또 뭐 교사 봉사라든지 청소 봉사라든지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기억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1억 줬어. 그럼 죽을 때 1억 못 가져가. 근데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10원짜리 하나 던져줬어. 그럼 10원짜리 딱 잡으면 이거는 영원히 내 거야. 가치가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분들, 우습게 여기지 말라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뺏어서 딴 사람한테 주면은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어. 추운데 너무 썰렁한 얘기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건, 그래서 저는 가끔씩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좋아. 너무 부러워. 요즘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 너목보 이런 거든지 판듀? 막 그런 거 보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 목소리 들으면 너무 부러워서 내가 제 마음에서 나도 이렇게 목소리 좋으면은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더 향하는 그런 목소리로 찬양하면 저는 내 목소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럴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안타깝더라고요. 저 좋은 목소리를 찬양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정신 차리시고 힘을 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것을 뺏기면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사울의 인생에서 이 전쟁이라는, 나라라는 그 왕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라는 이 문제 가운데서 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다윗은 또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은 아들끼리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형제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왕권을 차지해가지고 다윗이 아들과 싸울 수 없고 해서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뒷모습도 참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기지 않았어?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뭐가 온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이제 우리 어쩌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쫓아다녔는데 저분 죽으시고 어떡하냐, 이제 끝났다 이거지.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선 나 예수님 만났어. 니들 예수님 만났어? 내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다니까? 내가 그 빛을 만나가지고 장님이 됐었어. 근데 아나니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줬더니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 눈 떠졌어. 너희들 이런 거 처음 했어? 나 이제 복음만 증거할 거면서 막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면서 막 그냥 죽은 사람도 막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으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된, 자기의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들, 제가 요즘 동영상 가운데서 어떤 분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터키로 알고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이슬람 교도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맞아 죽는 것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때리는데요. 때리는데 진짜 이렇게 살짝 때리지 않습니다. 막대기를 갖고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때리는데 이제 저기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고 누워있는 사람을 점프해가지고 다리로 내려 찍는 거예요. 얼굴, 머리 같은 데를. 그래서 저기는 벌써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를 맞는 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경들이 이렇게 방패를 들고 막 이렇게 막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돌멩이 던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패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돌을 한 대 맞으면 손 마디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돌 같은 게 이게 죽이려고 던지지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재밌으라고 어이 이렇게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고문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의 삶이 어떻죠? 병든 사람도 고침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고난된 게 많은 것이, 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 40에 하나 감암매, 왜 하나를 감했냐면은 40대를 때리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40대까지 때리니까 웬만한 사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한 대 때려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바로 이 매로 때리는 건데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들 순교에 대해서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아플까? 총 맞으면, 칼 맞으면. 그래도 견뎌야지. 그러면서 그 고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손가락 빈 적 있으세요? 그 막 쓰라름이 되게 막 안 가시죠? 근데 그보다도 요거는 간단하게 아주 약하게 얘기한 거고 그보다도 정말 큰 고통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를 이겨내며 예수를 인정하는 거.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 40에서 그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칼로 이렇게 뱄어요. 크게 뱄어요. 꼬맸어요. 막 다시 있다가 또 실밥도 뺐어요. 근데 이게 뱄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욱신욱신 아프고 한데 그거를 다시 또 비슷하게 이쪽 반대편을 쨘다고 생각해요. 칼에 빈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일부러. 자신 있으세요? 그리고 또 여기도 하서 꼬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팔도 꼬매고 이제 또 이쪽 팔도 꼬매고 그 다음에 등도 꼬매고. 이 사도 바울은 미쳐서 그 아픔을 즐기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맞은 고통을 압니다. 막 그거 아플 때 막 정말. 근데 거길 끌려가지고 이거는 이제는 그 고통을 알고 또 맞으려고 생각해봐. 그거를 몇 번이나 5번이나 그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사람들이 막 돌 던진 거예요. 돌로 맞아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목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피 막 돌 맞고 찢어진 데 꼬매고 뭐 해서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당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문제와 그 사람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 안 하는 것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이제 선택했어.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서 풀어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야죠. 아멘입니까?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왜? 어차피 내가 이 생명,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나의 지금 당면된 이 문제를 과연 어디서 풀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을 쫓아가고 기관을 쫓아가고 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지혜적으로 학원, 취직, 그것이 지금은 옳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거예요. 너에게 자식이 나올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지금 100세가 돼가고 생리가 끊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그러면 믿을 겁니까? 좀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누군가는 있는 거죠? 올빼미족이에요. 눈만큼 이런 건 아니죠. 만약에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하나님 요셉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더 열받지 않을까요?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이렇게 꼬여? 형들이 팔아먹고 보디발의 아내 부인은 꼬셔가지고 나한테 누명 다 뒤집어 씌우고 나 사랑한다면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성실해야 돼. 너 진실해야 돼. 거짓되게 살면 안 돼.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막 술 먹고선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살 거예요? 야곱은 만약에 그런 떠돌이 생활로 인생이 막 처참해지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축복?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축복 한번 받겠다고 팥죽 한번 들이매겠다가 장자권 산 것 같아서 내가 축복 한번 받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 떠나서 저 바다나람으로 가가지고 삼촌네 집에서 생고생하고 막.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럴 것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받기도 싫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만 됩니다.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야곱에게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두 눈을 뽑힌 삼손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 새끼 내가 말하지 말았더니 아주 쌤통이다 이놈 새끼 아주 잘 뽑혔다 아주 그냥.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두 눈이 뽑혔어도 넌 내 아들이야.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구하죠. 저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우선 머리도 없는 삼손이 두 기둥에서 그 힘을 쓸 때에 하나님 힘 줘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요. 두 눈이 뽑힌 삼손에게 아마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두 눈이 뽑혔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사울, 전쟁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뭐라고?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너는 잠잠히 기다려라. 인원수를 의지하지 말고 저기 자고 있는 청년들을 보지 말고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윗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반란에게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막 나대고 할 때 다윗에게 아마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다윗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너는 사울에게 도망하였던 때처럼 더욱 나를 찾고 의지해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죽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지만 부활을 위한 죽음이고 그 죽음은 너희를 살리는 죄값이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매를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숱하게 넘겼는데도 하나님 뭐라 할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나의 후사이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마땅한데 너의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그것을 들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주님 앞에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우리 힘든 선생님들,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사역이 힘들지요. 나름대로 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받아주시렵니까? 딱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받았다.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요. 아멘. 조금 힘들다고 판치지 말고.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정말 전부이고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년아, 저리 썩 꺼져라. 저번 주에 무슨 무시? 개무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개무시하고 내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하고. 근데도 이 여자는 어떻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가 없고 후사가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여러분들 진짜 밥 먹기가 싫고 죽고 싶고 막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무시와 어떤 형편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나는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정말 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진짜 끝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버리면 돈을 갖다 주고 정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거는 멸망으로 끝나지만 진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도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으면 진짜 저주고 비참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뭐 어떤 무시를 하고 어떻게 나를 조롱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만나지 않으면 응답함과 해결함도 없을 뿐더러 그 인생은 언젠가는 병 고치고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돼도 죽게 되잖아요. 진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매 주일마다 나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잠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나는 끝난다. 그 믿음으로. 지금 단지 일이 힘들고 뭐가 피곤하고 뭐가 사람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장애가 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본질은 뭐냐면 내 인생에 저분이 아니면 오늘 예수님으로 오늘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가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도 쓰레기처럼 될 수 있는 것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가시밭길 갖고 어려워도 내 인생이 하나님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이,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냥 하나의 시간 때우고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돈 버는 게 낫지, 사람 만나는, 집에서 잠자는 게 더 낫다니까. 왜? 월요일날부터 또 피곤하게 시작해야 되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날 진짜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면 이거는 진짜 저주고, 이거는 막막한 것이고 망하는 것이다. 근데 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물론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은 분명히 무언가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 주일날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은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내가 이 하나님으로 살려고 내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가족에게 버림받아서도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것이,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막 후사의 문제라든지 내 자식이 반란을 든다든지 이런 문제를 만나도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풀려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이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응답이 아니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속색이면 어디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그런 일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 많은 축복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경험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왜요? 너무 비참한 인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봐 달라고. 나를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자식을 데리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된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진짜 인생의 귀한 것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 되고, 아까 사울처럼 자기 왕권, 자기 이득,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진정한 주님을 본 자는, 주님을 만나는 자는 정말 은혜스럽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상황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형편을 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주님을 봤으면 좋겠는 것이, 내 인생 끝났어, 이제 포기해야지, 더 이상 안 돼. 두 눈을 뽑힌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언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인생을 살게 하시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막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막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은 오히려 반대로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된대.
이건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저기 가서 응답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응답이 아니라 다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저는 오늘 주일마다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사시고 하나님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이 여자가 자기의 모습, 자기의 형편, 자기의 어떤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얘기도 듣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자 마음에서 저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고 나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음을 갖고 나아갔듯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주님으로 내 인생이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저 주님으로 내 인생이 자유할 수 있다. 저 주님으로 내 인생이 꿈을 꿀 수 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가 될 거야. 그런 꿈 꿀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자기가 꾸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한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로 손대기를 원하셔요. 제가 원망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평생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좋은 목사님을 못 만났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좀 멘토 같은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항상 어딜 가든지 그분을 볼 때마다 어렵고 낙심돼야 됩니까? 나에게 좀 멘토 같은 김 목사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나에게 좀 목회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요, 어떤 분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딱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있죠. 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내 인생에 진짜 괜찮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바닷가에 갔는데 수영을 못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나가듯이 수영 배우고 싶어요. 어느덧 제가 물속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물론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때 그 물속에서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면은 그때 네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풀어나가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인생도 귀합니다. 근데 진짜 생명의 인생, 귀한 진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 지금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매 주일마다 오는 여러분들이 힘든 형편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이제는 끝났어요. 나는 풀어지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나와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이 광야 걸어도 사막인데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나는 진짜 끝납니다. 이것에 해답을 받기보다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자는 딸의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때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막 발버둥 칠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는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진짜 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힘든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다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